우리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영상 재밌게 봤어요? 네, 다행이에요. 진짜 노력했어요. 자, 찬란한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사님이랑 오늘 이야기할 건데, 자,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누구냐면요, 이삭이에요. 이삭 누군지 알아요? 이삭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이지? 외아들. 맞아요. 이삭은 맞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아들 이삭을 받았게 해요?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어요. 몇 살 때? 90살? 91살? 몇 살이요? 100살. 맞아요. 100살 때. 100살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물로 받은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아버지가 머물던 부엘세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지금 저거 읽어볼까요? 흉년이란 먹을 것이 부족한 해. 맞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어요. 이삭은 아마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머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지역에 가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집트 땅으로 갔을까요? 이제 이 정도면 뉘앙스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죠?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랄 지역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그 지역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니까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점점 먹을 것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방인이 와서 그곳에서 부자가 되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약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아브라함에게는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은 양부심이 많았고 싸움도 좋아하지 않는 온순한 성품으로 성장해 갔어요. 이삭이 그랄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를 잘 되게 해주셔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죠. 이삭이 아주 큰 부자가 되자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꼴도 보기 싫어.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리자.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은 그 당시 중요한 재산이었던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또한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불러서 말했어요. 이삭, 당신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주시오. 이삭은 그렇게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유 없이 이삭을 괴롭힌 그들에게 이삭은 따지거나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그 땅을 떠나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이삭의 종들은 제일 먼저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물이 나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삭,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니 이 우물은 우리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우물을 가지세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우물을 그 사람들에게 양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서도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람들이 찾아와 억지를 부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양보했어요. 이삭의 종들은 세 번째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그 우물에서도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곳은 그 전에 우물을 팠던 곳보다 훨씬 넓고 좋은 땅이었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고 첫 번째에서는 이삭을 쫓아냈고, 그래서 골짜기에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는 이게 내 물이에요 하고 나한테 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했죠? 그냥 줬어요.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거기 살던 사람들이 물이 나오네요,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두 번째 우물도 이삭은 양보하고 가게 되었어요. 이삭은 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의 우물을 양보하게 되었을까요? 싸우기 싫어서. 아마 이삭은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불화 없이 잘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주 정교인 수련회 너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새 힘 얻으셨지요? 네. 동원교회의 한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앞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소 그리고 하나금융, K금융과 같은 주요 금융연구소에서 시니어 가치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20대 이상의 분들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 그리고 앞으로 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셨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변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1위는 가치관 및 삶의 지혜,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산이죠. 그게 38.5%로 1위가 됐고요. 2위는 26.2% 부동산, 3위는 금융자산이 18.4%였습니다. 1위인 가치관과 삶의 지혜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올바른 성품, 정직함, 고난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정서적인 부분을 물려주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2위와 3위가 결국 물질적인 것인데 그 두 가지를 합치면 44.6%, 곧 1위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동원교회 어르신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이 수치와 같이 부동산, 아파트 한 채라도 아니면 많은 재산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녀가 평생 살아갈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또 때때로 고난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노하우, 그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이삭이 남겨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 26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아브라함, 여러분이 기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기 전 아브람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 살고 있었던 땅, 네가 태어났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 땅에서 이삭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하죠. 아까 흉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나안의 가뭄은 단순히 그냥 비가 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과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지금이면 그냥 물을 어디에서 구해 오던가 아니면 쉽게 마트나 그런 데서 사올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흉년은 그냥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물을 구할 수 없고 자기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당시 가나안 유목민들에게는 절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을 품은 애굽, 이집트 땅은 인간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 가문들, 수많은 재산들을 보니까, 가축들을 보니까 물을 먹여야겠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뭄에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삭이 마음 먹습니다. 이제 애굽, 이집트 땅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이삭도 그 이집트 땅을 가는 그 중간에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겠다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삭이 멈춰선 그랄은 비옥한 해안 평야,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이랑 사막이랑 만나는 딱 경계선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집트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막과 비옥한 땅 경계선 그 그랄 지역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현실을 보면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 가족과 가문의 수많은 사람들을 굶길 수도 없고, 여러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 당연히 이집트 땅에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집트 땅인데 딱 그 경계에서, 하필이면 딱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 서 있는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그러실 때가 때때로 많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만 허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딱 경계에서, 부족한 그 경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풍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문 것은 인간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 인간의 당연한 선택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절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풍요를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조카 롯,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듣고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신앙 교육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하루는 예전에 여러 과목을 볼 때 여러 과목 중에 딱 10개 안으로만 틀리면 야구 배트랑 글러브를 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못했는데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더니 몇 개를 틀렸냐면 딱 10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빠한테 10개 틀렸다라고 글러브랑 배트 사달라고 해가지고 아버님이 할 말이 없죠. 얘가 이럴 성적이 아닌데 갑자기 10개를 틀려와가지고 야구 배트를 사달라고 하니까 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배트와 야구 글러브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에 학교 갔다 오면 벽에다가 공을 튀겼어요. 프로야구 선수처럼 공을 튀기면서 새 신발을 사주셨는데 이 앞코가 막 다를 정도로 엄청 야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주아가 야구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직전까지 야구 생각뿐이에요. 날씨만 좋았다 하면 매일 놀이터에 나가서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한 번이라도 했던 친구들이나 형들이면 전화번호를 교환해요. 주아가. 형 전화번호 뭐야? 야 너 전화번호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 그 다음날 전화합니다. 너 내일 이따가 야구할 수 있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앞에 저희 집 앞이 바로 놀이터인데 그 놀이터가 예전에는 막 짚라인 타고 애들이 그냥 그네 타고 노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야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아 때문에. 그래서 막 저녁 7시 반까지 야구하고 와서 막 급하게 배고프니까 밥 먹고 오늘 야구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참 희한하게 그런 것도 닮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안 좋은 모습을 자녀들이 똑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진짜 피는 목숨 부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의 좋은 모습도 닮고 나의 희한한 모습도 닮았지만 진짜 내가 이것만큼은 조금 고치고 싶은데 안타까워 연약한 모습이 있으실 텐데 그 모습도 자녀들이 똑같이 닮을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담고 배우기도 했지만 희한하게 아버지의 죄된 모습도 닮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예뻤습니다. 실제로 이뻤어요. 그래야 할 사람들이 리브가를 보고 예뻐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나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죠?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의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절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보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상황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신앙의 유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려움과 불신앙도 고스란히 이삭의 삶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원어적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할 때 쓴 단어들은 과거 아브라함이 바로와 아비멜렉에 들었던 수치스러운 단어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 이건 정말 안 닮았으면 하는 것들이 자식들에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직접 관여하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이삭에게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하였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까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하셨고 신이 두려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아내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연약함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혹은 여러분들 주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저 아이들이 잘 자랄지 불안한 마음으로 붙잡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을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DNA를 덮는 은혜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 잘못된 것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그랄이라는 지역은 연간 가수량이 200mm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유목민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떠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몇 배의 수확을 거둔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00배는 성경에서 인간이 해낼 수 없는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말할 때 이 100배라는 숫자를 씁니다. 지역의 특성과 기후를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결과이지만 결국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해도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빠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립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당시 우물을 메우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겠다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기름 그리고 누군 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단순히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조롱과 염려라는 흙으로 우리의 영성을 메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쌓지 못하도록 더 깊이 파지 못하도록 그 안에 흙을 계속 메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들리는 소리, 우리가 보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0절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메어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품고 살았던 거죠.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이삭은요, 그 메모었던 것을 다시 파고 빼앗겨요. 또 파고 빼앗깁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곳을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지금이야 포크레인 같은 것 그리고 철로 만든 삽으로 우물을 팔 수 있겠죠.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실 때 정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확률이 굉장히 낮답니다. 근데 저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첨단 시설도 없고 청동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철로 삽으로 팔 수도 없고 포크레인도 팔 수 없어. 사람이 그냥 오롯이 들어가서 파고 흙을 그 가죽 부대에 올리면 그걸 또 빼고 파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냥 겉에 몇 미터만 파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미터를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흙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벽에 돌을 쌓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 우물을 판다는 게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힘과 또 때때로 매몰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힘들게 팔아서 빼앗겨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창세기 이거 하나 볼게요. 파다 보면 안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딱딱한 돌이죠. 그러면 과연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 돌 나왔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 위에 뜨거운 불을 지폈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물을 부으면 그 온도차 때문에 돌이 쪼개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우물을 팠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기지만 또 파죠. 그래서 어렵게 얻은 우물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세상의 거대한 돈과 명예의 권력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우물을 가볍게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함께할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우리 자녀들만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족한 반찬이 있으면 전해준다거나 밥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평생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의 우물들을 여러 가지 파서 주지만 그 우물들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메꾼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세상과 맞서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의 후배와 믿음의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 감동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정말 흙탕물과 같은 물을 마실 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땅에 있는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진흙 쿠키를 만들어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냥 물 보내주고 그리고 빵 보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그들의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빵을 얻을 수 있는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때 그 우리가 떠난 자리에도 그 후대에도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아서 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그 믿음의 우물을 깊이 팔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간 60대 이상 사망자가 32만 명이랍니다. 연간 32만 명의 60대 넘으신 분들이 돌아가신대요. 그 중에 25%가 기독교인입니다. 저것을 간단하게 그냥 계산해 보면 32만 명의 25%가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8만 명의 기독교인 어르신들이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8만 명. 한 장례식당 150명 정도의 조문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8만 명에 150명, 그러니까 8만 명의 조문객, 평균으로 오는 150명을 계산해 보면 1,200만 명이 기독교 장례를 경험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이래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겹치는 사람, 150명이 안 되는 사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지금으로는 6천만 명이라니까 6분의 1이 될 수 있겠죠. 5분의 1이 대한민국의 5분의 1의 국민들이 기독교 장례 문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좀 속상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시체에 염하는 거를 배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시골에 계실 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을 가장 먼저 불러서 모셔서 염하실 수 있도록 돕고, 염하신 다음에 잘 모셔드린 천국을 환송하는 그 예배를 드렸대요. 너무나 고귀했죠. 그래서 그 시골에서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목사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너무 고마워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례 문화에서도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인원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서 교회에 예배를 드려주고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줍니다. 끝까지 반인 예배까지, 그리고 그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서 이후에 위로 예배까지 다 드려주시죠.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장례를 참석한 사람들의 조사에 따르면 너무 슬픔에 머물러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좀 조용히 그 고인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찬송 소리가 너무 과하다라는 피드백도 있으시더라고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다시 한번 이 장례 문화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제가 평소에 사역하면서 저는 늘 청년들을 10,000명 이상 해외에서 국내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살았었던 시절, 제가 어렸을 때의 수련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수련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많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믿는 기독교 비율이 25%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와 나이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퍼센트는 제가 알기로 10%도 안 되고요. 3%인가 그렇습니다. 3% 위아래입니다. 그러면 3%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국이에요. 선교를 해야 되는 대상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서 계시는 25%라는 귀한 어른들이 계시는 이 땅에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 생각해 봤더니 장례식이더라고요. 장례식에서 고인이 품었던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늘 읊조리던 그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고인이 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그곳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데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물을 팔 때 안반을 만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불을 지펴서 차가운 물을 부어서 쪼갭니다. 불신의 안반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노하우를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실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 성령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원한 생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불신의 안반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있는 그 돌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 우물을 판 곳에서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온 가족들과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이삭은 어떤 고난이 당해서 우물을 다시 파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을 잃었고 때때로 흉년이 다시 와서 힘들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순간이죠.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그랄 왕, 당신이 이 땅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이 제발로 부엘세바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드디어 이삭과 함께 하고 이삭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삭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죠.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뚜렷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과 명예, 권력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물려주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내 자식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고 꿈꿔오셨던 것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뚜렷이 믿음의 유산이 선명해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도 신앙의 명문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손을 뻗어서 이 자리에 없지만 소연이의 하나님,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현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앉아 있는 윤서의 하나님, 그리고 가온이의 하나님, 혁준이의 하나님, 주아의 하나님, 혁빈이의 하나님, 주희의 하나님, 소희의 하나님, 저 미국 땅에 있는 이든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동원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가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자가 아니라,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을 추억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녀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사정에 자녀가 없으시다면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시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